오늘 말씀 이제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깨달았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시편 73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총 12편의 시편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의 시편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다윗보다도 되게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신이 느끼는 갈등과 또 그러한 고민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삽은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무라리와 고핫과 게르손 이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삽은 무라리에 속한 자손으로서 이 다윗 시대 보게 되면 성전에서 성가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전체 성가대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역대상 1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그러니까 성가대장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은 성가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는 단순하게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하 29장 30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견자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가요 로헤라는 단어인데 이 로헤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를 보고 기타를 보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로헤라고 말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로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들도 이 로헤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삽은요 선견자 즉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이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르게 된 계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시편 73편입니다. 도대체 아삽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의 눈을 열어주셨는가? 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요, 우리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삽은 73편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했는가 이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아삽의 시대도요, 악이 세상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한 가지 신앙적인 갈등이 하나 들었는데 그 갈등이 무엇이냐면 왜 악인들이 형통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고 반면에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이 의인들은 왜 고통받고 징계와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왜 고난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가 들었다는 것이죠. 아삽은 이것을 보고 극심한 그러한 신앙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모든 오해가 풀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but.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 띄워주실 거예요. 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삽이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은 God is good.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여태까지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아는데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넘어질 뻔하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엄청난 이러한 갈등과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삽이 이러한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되었던 그 원인들이 3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다. 이 아삽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도 알면서도 내가 신앙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고 미끄러질 뻔했던 원인이 뭔가?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는 자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 크리스천들이 한 명도 없어요. 원불교 아니면 무교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일본을 보더라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게 지금 제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회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아요. 징벌과 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의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너무나 하나님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징벌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무죄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다 헛것 아닙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데 악인들은 왜 형통한 것입니까? 지금 이 아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왜 저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것일까? 나의 삶은,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은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죠. 왜 그런 어려움들은 나에게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세상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 잘 사는 것 같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지금 아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지금요 아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알고나 있으실까? 그분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으실까? 지금 이러한 의심까지 지금 들게 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게 될 때 막 물 한 컵 벌컥벌컥 마시는 거 있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비유예요.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냉수라도 마시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아시랴? 내 상황을 아시기는 하시는 것일까? 지존자가 지식이 있으셔서 내 문제를 지금 풀어가실 수는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떤가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닌도다. 악인들은 이렇게 겁없이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너희들 고난받는 거 봐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지 않느냐. 그렇게 믿어도 겨우 받는 게 복 받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느냐. 나는 주일에 놀러가도 이렇게 잘 되는데 너희들은 주일날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사는 게 그게 뭐냐. 11조 얼마나 아깝냐. 그거 목사 배불리는 거 아니냐. 기독교가 목사교 아니냐.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능욕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입이 있고 땅에도 그 말하는 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들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버젓이 잘 산다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이러한 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삽이요 그러한 오만하고 악인들의 형통을 심지어는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3절 말씀 아까 읽었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질투했다는 거예요. 질투했다. 악인들이 형통한 것이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질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악인 되는 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질투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삽은 심각한 신앙의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아삽은 이렇게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겪었다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고통이 심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이치대로 이것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 아삽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한 고통,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악인의 형통함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롭게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회의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 아삽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가?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악인들의 끝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얻고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집에 있고 뉴스 보면서 아무리 비방하고 안타까워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때 이러한 저 악인들의 모습을 형통함만 보게 되고 배만 아프고 화가 나고 열불이 나지만 해결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아삽이 고민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늘 시간 가운데 마음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정말로 악인들의 결말을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절대로 여러분 깨달음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삽은요,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성전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때의 성전은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모세 시대 때 있어도 성막을 성전이라고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전이 있었고 또 높당의 성전이 있었고 아마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었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요,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가운데서는 답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 아삽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가지고 로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아삽은요, 이 악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이 악한 자들의 관점들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성전을 사모하며 찾았듯이 우리 성도도 주의 전을 사모하고 이 시간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졸리더라도 내 다리를 꼬집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아삽은요, 악인들의 종말이 확실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종말이 확실하게 있을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번창하는 것 같지만, 형통한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그들이 황폐해지게 되고 갑작스럽게 그들이 미끄러져서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악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멸하시게 되게 되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악인들은 지금 잘난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운명은 뻔하다는 사실을 아삽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졸지에 죽을 것이며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의 악의 기운이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지금 미혹당해서 선동과 날조에 지금 나라가 분열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기본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악이 이렇게 된 것이죠. 저희 집 가족들 카톡방에 보더라도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가족들끼리도 지금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분해요. 그러니까 이 가족 카톡방이니까 여기는 정치적인 얘기 올리지 말라고 카톡방에 바로 댓글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섣부르게 말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이 나라의 이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분열되고 사상이 분열되고 지금 이러한 하나 되지 못하는 분열된 그 이 나라의 지금 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조종하고 있는, 사탄은 분열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악이 세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형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악인들은 종말은 확실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요,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악이 형통한 것 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깨시면요, 반드시 그 형상, 그들의 우상, 그들의 모든 것들을 멸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아삽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금요 밤기도회 때 온 것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이 자그마한 이 USB 아니지만 USB라고 한다면 이 자그마한 USB 안에 책 수십만 권이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왜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록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상들,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그러한 영상들까지도 저는 천국에 다 기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내 인생을 보시면서 저울질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들이 마치 영화관에 가게 되면 영사기와 같이 내 인생이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펼쳐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게 살아가는 삶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영사기로 내가 본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송할까요? 저는 이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참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더 이상 이러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 공의의 책에 지금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삽의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여서 내 양심이 찔렸, 내 마음이 혼돈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흔들렸구나. 내 믿음이 흔들렸구나. 내가 이처럼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하나님 앞에 내가 짐승과 같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심지어는 아삽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짐승이었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했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내 믿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짐승과 같구나. 그렇게 이 아삽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것들이 짐승수저처럼 어리석게 미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악인들은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멸망하는 것이구나. 의인은 지금 고통받지만 후에는 상급이 있구나. 이것을 이 아삽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깨달은 이후에 아삽은 23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에 대한 고백을 찬송으로서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역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입니다. 세상을 살게 되면 어려움과 고통도 성도에게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오른손으로, 오늘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저 후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지만 후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우리가 비록 육체는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면 그것이면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도 되어주시고 우리의 분깃도 되어주시고 후에는 영광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이러한 진리를 예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시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도 답답한 마음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악인들의 종말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이 깨신 후에는 그 형상을 반드시 멸하신다.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러한 세상을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동경한 것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도 주님은 반드시 깨셔서 이런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러한 악인들을 질투하고 그런 악인들을 동경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이 세상 제대로 다스리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문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평안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